하나님께서는 보좌에서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들고 계셨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7개의 인으로 봉인되어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고 억울하게 죽은 성도들과 고난에 처한 성도들을 살리고 구원하실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두루마리를 받습니다. 예수님만이 이 두루마리를 받으실 자격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세상의 죄를 지신 어린 양으로서 자신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두루마리의 인을 떼실 자격이 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보좌로부터 두루마리를 건네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을 하나씩 떼기 시작합니다. 이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심판을 실행하는 말이 하나씩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시작은 세상 나라가 그 욕심대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세상 나라는 그 스스로의 욕심대로 살다 멸망의 길로 들어섭니다. 세상 나라와 그 나라의 사람들이 욕심대로 살게 놔두시는 것, 그 욕심으로 인해 스스로 멸망하게 놔두시는 것, 이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심판의 과정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구원받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유보하십니다. 이러한 심판의 유보는 심판을 실행하는 4마리의 말을 4천사들이 붙들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7장은 이 말을 4개의 바람으로 비유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성도님들께서 한 소절씩 읽으시면 설명을 드린 뒤에 설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7장의 1절, 요한계시록 7장의 1절, 요한계시록 7장 1절입니다. 자, 성도님들께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내 천사가 땅에 내 모퉁이에 서서 땅에 내 바람을 붙잡아 땅이나 바다나 아무 나무에 붙들지 못하게 하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인을 떼시면서 4마리의 말들을 통해 세상을 향한 심판을 시작하십니다. 말이 4마리로 이루어진 점은 동서남북 온 땅을 향한 심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6째 인을 떼신 후 완성되어야 할 심판을 예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해 붙드십니다. 왜 예수님은 심판이 완성되지 못하게 붙드시는 걸까요? 다음 2절과 3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서 올라와 땅과 바다를 해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칠 때까지 너희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마라 하였다. 내 천사가 내 바람, 심판의 4말들을 붙들고 있을 때 한 천사가 하나님의 인, 도장을 들고 해 돋는 곳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도장을 보이며 크게 외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기 전까지 너희는 심판을 유보하여라 라고요. 그리고 이제 사도 요한의 귀에 이마에 도장을 맞은 자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가 들리는데요. 자, 다음 4절. 내가 인침을 받은 자들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은 각 지파 가운데 인침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었다. 그렇게 인을 맞은 자의 수는 총 14만 4천이라고 하는데요. 자, 다음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지파 가운데 인침을 받은 자들이 12,000명이고 르벤 지파 가운데 12,000명이고 갓 지파 가운데 12,000명이고. 사도 요한이 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수는 조금 특이합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는 르우벤입니다. 하지만 르우벤보다도 앞서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호명됩니다. 이 지파에 호명되는 인 맞은 자의 수도 특이합니다. 마치 한 지파 안에 12지파의 무리들이 또 있는 것처럼 한 지파에 호명되는 수가 12,000명입니다. 이러한 숫자의 배열은 6절부터 8절까지가 모두 동일합니다. 자,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셀 지파 가운데 12,000명이고 납달리 지파 가운데 12,000명이고 므낫세 지파 가운데 12,000명이고 시므온 지파 가운데 12,000명이고 레위 지파 가운데 12,000명이고 이사갈 지파 가운데 12,000명이고 스불론 지파 가운데 12,000명이고 요셉 지파 가운데 12,000명이고 베냐민 지파 가운데 인침 받은 자가 12,000명이다. 이렇게 입맞은 자의 수를 모두 듣고 나서야 요한의 눈앞에 흰 옷 입은 자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자, 다음 9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두루마기를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들을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리고 이들은 함께 외칩니다. 자, 다음 10절.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구원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라고 하였다. 셀 수 없는 큰 무리들 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천사들 또한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합니다. 자, 11절과 12절. 그때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말하기를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히 있을지어다. 아멘 하였다. 그리고 그때에 한 장로가 사도 요한에게 와서 묻습니다. 13절. 그때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내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이 흰 두루마리 입은 자들은 누구며 어디에서 왔느냐고 하므로 갑자기 이렇게 질문을 받은 사도 요한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이 나의 주님 주께서 아십니다 인데요. 자, 그러자 장로님께서 친히 설명을 해주셔요. 자, 다음 14절. 내가 그에게 말하기를 나의 주님 주께서 아십니다 하니 그가 내게 말하였다. 이들은 큰 환난으로부터 나오는 자들인데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자신들의 옷에 씻어 희게 하였다. 장로님은 설명합니다. 이들은 큰 환난을 견디고 나온 자들이라고요. 그리고 어린 양의 피로 자신의 옷을 씻어 깨끗이 한 존재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지킬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다음 15절과 16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으며 그분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그분을 섬기고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실 것이니 그들이 다시는 굶주리거나 목말라 하지 않을 것이며 해나 그 어떤 뜨거움도 그들을 상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 다 같이 함께 17절 말씀을 읽고요. 아멘으로 화답하여 요한계시록 7절 말씀 죄송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을 오늘 우리 각자와 또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생명수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자, 우리 왼쪽에 계신 성도님, 오른쪽에 계신 성도님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라고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자, 이번엔 또 앞에 계신 성도님, 뒤에 계신 성도님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갑시다. 함께, 네,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갑시다. 함께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갑시다.
오산중앙교회 성도님들, 어느덧 8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합니다. 8월이 지나면 이제 곧 우리에게 가을이 찾아오지 않을까 싶어요. 여름 휴가를 마치신 분들은 이제 일상으로 돌아와 남은 시간을 어떻게 또 보내실지 계획을 하실 듯 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다음 학기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을 테고요. 이미 지금 우리 초등학생들은 다음 학기를 맞이하였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다음 단계를 점검할 때 우리 스스로가 내린 삶의 닷을 점검하기도 합니다. 네, 우리 스스로가 내리는 삶의 닷. 삶의 닷이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 각자가 흔들리지 않게 우리 스스로 여기는 그런 신념의 가치인 거죠. 상반기 때 해온 대로 하면 하반기 때 상반기 때 해온 대로만 하면 상반기 때 해온 대로 하반기만 해가면 괜찮을 거야. 네, 혹은 지금껏 내가 쌓아온 실력과 경력들이 나를 지켜줄 거야. 네, 때로는 이 계획대로만 해보자. 그러면 분명히 나아질 거야. 성장할 거야. 전에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기대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여름의 끝에서는 우리 스스로가 조금은 솔직해져야 할 필요도 있을 듯 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믿었던 삶의 닷들이, 우리가 이전에 내린 삶의 닷들이 이전 같지 않다고요. 세계에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듯이 우리는 지금 시시각각 흔들리는 세상을 경험합니다. 연일 트럼프와 관세 문제는 우리들에게 경제의 암울한 전망을 내놓습니다. 바다 건너 나라의 결정 하나로 세계의 경제가 손쉽게 흔들리는 것을 우리는 직접 보고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계속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손쉽게 유튜브에서 전쟁의 잔혹한 장면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쟁의 모습들, 내심 우리들의 마음마저 불안하게 만듭니다. 인류가 미래의 희망으로 여기는 기술, AI의 발전은 이제 우리의 자녀 세대와 심지어 우리들 자신의 일자리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디자이너들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21세기의 유망 직종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개발자들과 디자이너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들은 점점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경제, 국제정세, 기술 발전. 우리가 안전을 위해 의지하던 것들이요, 우리를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가짜 신이 되었습니다. 가짜 신. 믿었지만 결국에 신 노릇을 하지 못하는 가짜 신. 그리고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이 지금은 거대한 파도와 함께 우리를 폭풍우 속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우리에게 요한계시록 7장은요, 중요한 것을 보여줍니다. 땅에 내 바람. 세상의 모든 혼돈과 심판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소유된 백성에게 인을 치기 전까지 세상의 심판을 유보하여라 라고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입니다. 네, 7장 1절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내 천사가 땅에 내 모퉁이에 서서 땅에 내 바람을 붙잡아
땅이나 바다나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고 있었다. 지금 보시는 7장의 네 바람은요, 6장에서 보신 네 마리의 말 탄 자의 다른 모습입니다. 이 말 탄 자들, 6장에 등장하는 말 탄 자들이 등장하는 본문이 스가랴 6장인데요. 스가랴 앞에서요, 앞에 구약 성경에서요, 붉은 말, 검은 말, 흰 말, 얼룩진 말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 종류의 말들이 스가랴 앞에 나타납니다. 환상으로요. 이렇게 네 종류의 말들이 스가랴 앞에 등장하자 스가랴가 묻습니다. 이 말들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하늘의 네 영, 즉 하늘의 네 개의 바람이라고요. 히브리어로는 영혼을 뜻하는 단어가 르아후인데요. 이는 바람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7장 1절에 보이는 네 개의 바람을요, 앞서 6장에 등장하는 네 마리의 말들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같은 존재에 대한 다른 설명, 같은 내용에 대한 다른 그림.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같은 내용과 같은 대상을요, 다른 모습과 다른 이야기로 계속 반복해서 보여집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유보하고 계셔요. 인 맞은 자의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셔요. 한 천사가 손에 도장을 들고 해 돋는 언덕 위로 올라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해가 비치는 곳에서요, 모두에게 도장을 들어 보이며 외칩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이 도장으로 인을 다 찍기까지, 도장을 다 찍기까지 세상 심판하기를 기다려라 라고요.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지금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기근, 전쟁, 일자리 문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셔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를 지킬 거야. 그러니 너희는 세상을 믿을 게 아니라, 로마를 믿을 게 아니라, 직장과 일자리를 믿을 게 아니라, 이러한 가짜 신들을 믿을 게 아니라 나를 믿도록 해. 우리 다 같이 함께 2절과 3절 말씀 읽어보실게요. 네, 시작.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서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칠 때까지 너희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마라 하였다. 특별히 하나님의 인을 말할 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많은 것들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많은 것들에 우리들 나름대로의 닷을 내리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을요, 하나님은 의지할 것들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무엇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스스로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직장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 나라의 정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요. 이와 함께 사도 요한은요, 인침받은 자의 수를 듣게 돼요. 자, 4절 말씀 읽어보실게요. 4절 시작. 내가 인침받은 자들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가운데 인침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었다. 7장 4절에 등장하시는 14만 4천의 수에 관해서 궁금해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진짜 이 수만큼 인을 치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의미를 가졌는지요.
여기에 등장하는 숫자의 형태를 좀 보시겠습니다. 12지파가 있는데요. 이 12지파 모두에게 각각 12,000명이라는 수가요, 동일하게 배정이 돼요. 성경에서요, 지파 숫자와 관련해서 한 번도 동일하게 세진 적이 없습니다. 비슷하게 세진 적이 없습니다. 유다 지파는 항상 남들보다 많이 있었어요. 유다 지파는요. 그런데 그러한 유다 지파에게 동일한 12,000명의 인원이 배정이 된다. 유다 지파에겐 손해이지 않아요? 근데 유다 지파에겐 손해일 것입니다. 아마 전부 같은 숫자로 배정된다는 것만 보더라도 이 숫자가 실제 숫자가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이구나라고 사도 요한은 생각을 했을 것이에요. 자, 둘째, 그 숫자의 형태예요. 12지파에 대한 수를 부르는 소리를 듣는데요. 각 지파에 대한 수가 또다시 12,000명. 12개로 나뉘는 단위의 그룹들이에요. 그 안에 또 모여 있는 모습인 거예요. 한 지파 안에 또 12개의 그룹들이요. 마치 12지파 안에 또 각각 작은 12지파들이 모여 있는 것처럼요. 자, 셋째. 지파에 대한 형태도요, 구약 성경과 달라요. 장자 지파는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이 야곱의 첫째 아들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명단에선 르우벤보다도 먼저 유다가 등장을 해요. 마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속한 유다 지파가 이제 장자 지파가 되는 것처럼요. 또한 이 지파 명단에는요, 단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대신에 맨 마지막에 단 지파가 들어가야 할 자리에 요셉 지파라는 이름으로 명명이 되고요. 그 앞에 이제 므낫세 지파가 요셉의 아들 중에 하나인 므낫세 지파가 하나의 지파로 또 들어와 있습니다. 단 지파가 빠진 이유와 관련해서는 사사기 18장에 단 지파가 우상 숭배와 관련하여 멸절되다시피 한 것 때문으로 많이들 짐작을 합니다. 지파의 형태가 각 지파와 다르고 기존의 지파와 다르고 예수님이 속한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앞장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많은 분들이 영적 이스라엘로 이해를 해요. 혈육으로 이루어진 피로 연결된 그런 형태의 이스라엘이 육적 이스라엘이 아닌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이요. 각 지파 안에 12그룹씩 모여있는 모습은요, 마치 그 영적 이스라엘 안에 12사도를 중심으로 한 교회들이 각각의 지파를 이루고 있는 듯한 모습으로요. 마치 각 지파들의 이름들은 그저 빌린 것과 같은 모습으로요. 우상 숭배를 한 단지파는 속할 수 없는 것처럼 오로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순결을 지킨 자들만이 들어올 수 있는 모습으로요. 지금까지 각 지파들의 숫자는요, 사도 요한의 귀에 들려온 소리예요. 마치 누군가가 각 지파를 호명하고 지파 내에 입맞은 자의 수를 부르듯이요. 유다 지파 12,000명, 이사갈 12,000명. 자, 이렇게요. 그리고 이 지파의 이름과 숫자에 대한 호명이 끝나자 그제서야 사도 요한 앞에 커다란 무리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9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7장의 9절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두루마기를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들을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4절부터 숫자는 사도 요한이 들은 숫자이고요. 9절부터는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본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사도 요한이 본 무리를 두고 아무도 셀 수 없다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14만 4천과 큰 무리가 서로 다른 존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의 성격을 보면은요, 결국 인맞은 자와 특징이 동일해요. 15절과 16절 읽어보실게요. 15절, 16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으며 그분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그분을 섬기고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실 것이니 그들이 다시는 굶주리거나 목말라 하지 않을 것이며 해나 그 어떤 뜨거움도 그들을 상하게 하지 못할 것이다. 15절에 보시면은요. 자, 다시 15절을 좀 보여주세요. 네, 15절을 보시면 여기에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표현은요, 과거 출애굽 시절에 성막을 통해 이스라엘 위에 머무시는 하나님에 대한 모습이에요.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 그들 위에 머무신다.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장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위에 머무시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 12지파의 이마에 각각 인을 치시고 누구도 해하지 못하게 지키시는 모습. 같은 대상의 다른 설명. 같은 내용의 다른 이야기. 앞서 6장에 네 마리의 말이었던 존재가 7장에서는요. 내 바람으로 묘사하는 것처럼요. 내 바람으로 비유하는 것처럼요. 같은 그림으로의 반복. 또한 지금 요한의 무리 앞에 보이는 이 흰 무리는요. 7장에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나중에 14장에 가면은요. 14만 4천에 대한 모습이 다시 나타나요. 14만 4천은 다시 나타납니다. 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더 이상 흰 무리가 나타나지 않아요. 14만 4천만 보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요. 14장 3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데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 명 밖에는 그 노래를 배울 수 없었다. 7장에서는요. 지금 보시고 계시는 7장에서는 셀 수 없는 흰 무리가 보좌 앞에서 노래를 불렀거든요. 그런데 14장에서는요. 14만 4천의 무리가 노래를 불러요. 그런데 이 노래를요. 14만 4천밖에는 배울 수가 없다고 라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흰 무리들은요. 만약 서로가 다른 존재라면요. 흰 무리와 14만 4천이 다른 존재라면은 4장 13절을 설명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설명할 길이 없어져요. 그럼 도대체 이 노래는 또 무엇인가? 그래서 지금 요한의 눈에 보이는 셀 수 없는 흰 무리가 앞에서 들었던 14만 4천의 무리들인 것이에요. 동일한 인원수로 불러주셨지만 실제로 막상 눈앞에 나타났을 때는 그 누구도 셀 수 없을 만큼의 허다한 무리들이 나타나는 모습. 정확히 떨어지는 이 14만 4천이라는 표현이 상징적인 숫자인 것이고요. 12지파 안에, 12지파 안에 또 다른 12개의 그룹들이 모여 있는 모습은 이스라엘 안에 존재하는 또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의 모습. 영적 이스라엘. 바로 그 영적 이스라엘의 모습인 것이죠.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요. 트럼프의 관세 정책, 끊이지 않는 전쟁들, AI로 인해 일자리 위협과 같은 세상의 거대한 풍랑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려는 삶의 닷, 세상의 닷들은 결국 부질없는 존재로 우리들에게 돌아오고 맙니다.
우리가 믿어야 하는 진짜 신, 진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도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원리와 원칙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 아래에 있습니다. 세상의 심판을 일으키는 네 개의 바람이 아무리 거세게 불어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치시기까지 그 바람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통제는요, 너무나도 체계적이십니다. 가운데 큰 천사들이 4명의 심판을 주관할 천사들에게 명령을 내리고요. 그 4명의 심판을 주관하는 천사들은 세상을 향해 뛰쳐나가서 심판을 일으키는 4마리의 말들, 바로 네 바람들을 붙들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 눈에요, 이 세상이 혼란스러워 보이고, 아무리 우리 우리 눈앞에 이 세상이 어지러워 보이더라도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관하심 아래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안전은요, 우리의 계획이나 세상의 안정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를 스스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장에 달려 있는 것이죠. 바로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속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거대한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4만 4천은요, 혈통이나 숫자의 제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양 예수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장자로 모신 하나님의 완전한 백성,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그 백성들의 모습, 바로 우리 교회를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과 백성과 언어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의 거룩한 가족들이 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영적 이스라엘 위에 현재 장막을 치고 계십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 광야 땅을 다니던 그 시절에 한 곳에 이스라엘 지파들을 모으시고 그 가운데 장막을 치시어 이스라엘 전체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키셨던 것처럼요, 그 불기둥과 기름기둥의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이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마지막은 눈물이 아닌 영원한 찬양입니다. 사도 요한이 들었던 14만 4천의 소리는요, 눈으로 본 셀 수 없는 큰 무리의 환상으로 나타납니다. 그 14만 4천의 무리들은요, 큰 환란을 통과했지만 결국 어린 양의 예수님의 피로 씻음을 받아 하나님 앞에서 기쁨의 찬양을 드리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성도님들, 세상이 우리에게 절망을 속삭일 때 우리의 마지막은 고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영원한 위로와 승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들 앞에 이 세상이 어지러워 보이고, 지금은 이 세상이 우리 앞에 답답하게 다가오더라도요, 그 세상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었으면 싶습니다. 그 세상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으시면 합니다. 그 세상 너머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기다리고 계시고, 그러한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그 세상을 뚫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눈물과 모든 아픔들을 닦아주고 위로해 주실 것임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내려야 할 진리의 닷은 바로 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다심을 기억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인 맞은, 도장을 맞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 모두는, 나 자신은 14만 4천의 무리 가운데 속해 있는 존재이다.
우리들의 마지막은 승리이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 각자를 지킬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이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더라도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백성을 지키시듯 우리들을 지키고 계실 것임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각자 성령님께서 주시는 반응에 따라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